기도하면서 또 나의 전도, 또 나의 말씀을 현장에 어떻게 성취시켰던가 저도 늘 기도로서 이 부분을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많은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또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또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참 심각한 갈등과 문제에 빠져서 계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한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아침에 전화 문자에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운동하러 가는 그 사장님이 꼭 방문해 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날 못 가고 그 다음날 또 왔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 제가 그냥 죽고 싶어가지고 그냥 사람이 그 자살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자꾸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구나. 그 어린 자식은 있지요. 또 이런 생계 같은 일도 이렇게 막혀 있지요. 참 내가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여러분과 제가 복음운동하면서 지금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직업이라든지 생계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정말 진퇴 양난인 거죠. 뭐 해볼 수도 없고 방법도 없고 이런 이제 문제들을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복음운동하면서 또 이번 지난번에 우리 그 죽을 때 교회에 3층에 올라가는 배관이 이제 터졌어요. 근데 이제 뭐 한 열흘 이상 물을 사용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녹으면서 이제 이게 고친다고 하니까 이제 건물주가 뭐든지 이제 날 보고 목사님이 좀 해주시면 제가 돈 입금해드릴 테니까 목사님 좀 수고 좀 해달라고. 그 내가 뭐 아는 업자도 없지. 그래서 제가 또 알아가지고 했더니 근데 또 이 3층에 이런 이제까지 그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왔어요. 찬물뿐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목사님 보일러도 가르시고 깨끗하게 좋은 걸로 가르시라고. 그래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오는데 현금을 가지고 왔더라고. 여유 있게 가지고 왔어요. 많이 가지고 왔어요. 막 돈을 맡긴다면서. 그래 제가 이제 업자를 불러다가 이제 설치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 2층에 내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 저는 이 복음운동하면서요. 저는 성격상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런 말을 참 이렇게 성격적으로 잘 못해요. 근데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저는 고민합니다.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알게 할까? 복음을 전할까? 늘 전도 못한 날 집에 오면 더 고민돼요. 왜 나는 거기에서 전도를 못했던가? 왜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던가? 잠자기 전에 늘 후회하고 제가 반성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같이 이렇게 말 못하고 어떤 그런 참 전후좌우 살피다 보면은 이거 뭐 생전만 말도 못해요. 그래 이게 여러분은 모든 한계를 정말 각자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전도자로 쓰임받는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어제 또 이렇게 봉사를 하고 점심 배가 고파서 혼자 밑에 내가지고 밥을 빨리 밥 좀 먹어야겠다. 이 밥을 이제 먹는데 아니 또 이게 또 우리 같은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에요. 오래전에 몇 년 전에 뵀을 거야 아마. 그 저기 저 보고서랑 운동하는 거기에서 뵀는데 제가 거기 안 간 지 수년 됐거든요.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그래 어디 사는 거야? 이거 가자. 그 이분은 제가 그 당시 알기로 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인데 아마 학교 교직원이실 것 같은데 아마 퇴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육신을 위해서 고민하고 육신을 위해서 갈등하는 거 의미 없거든요. 우리는 전도 때문에 고민하고 전도 때문에 갈등하고 전도를 생각한다는 것은 두고두고 생각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현실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손을 담고 여러분의 인간관계, 주변 사람들, 이 복음이 어떻게 전가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의 고민이 그런 고민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도 얼마든지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는 전도만 전도가 아닙니다. 노방전도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각자 숨겨진 기능, 각자 숨겨진 달란트를 발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하면은 저는 전도 못하는 성격이에요. 정말 어떻게 막 용기 내서 몇 번은 갈 수 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제 스타일상 그렇게 막 아무 집이나 들어가고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럼 저는 평생 그럼 전도 뭐 하겠습니까? 나의 한계를 넘어서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모든 숨겨진 기능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 대지 말고 코로나 시대에도 전도가 된다. 코로나 시대에도 복음은 전도된다. 이 전염병이 창궐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시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은 역사하신다. 체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일에 관심 가지면요 육신의 일은 더 잘 돼요. 요구해서 저는 이 건물주 큰 건물 가지고 고생한 너무 안타깝고 정말 어린 자녀처럼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죠? 아니면 목사님 좋은 걸로 제일 좋은 걸로 갈아주세요. 돈도 필요한 것보다 막 20만 30만 더 주는 거예요. 다시 내가 이거 드렸지만은 남은 거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요 우리가 전도자 아닙니까?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갈등하는 수준 갖고 되겠습니까?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복음 없이 고통받고 복음 없이 그 힘들게 사는 그 영적 현장 안 보입니까? 돈이면 다 되고 건물만 가지면 행복합니까? 인생이 그렇게 건물만 가지고 돈 있으면은 뭐 먹고 살 거 있으면 행복합니까? 영적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금방석에 앉아있어도 인간은 불안과 고통과 갈등 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우리가 정말 이 영적 현장을 보고 정인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살이 속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갈등과 문제를 다 안고 살아요. 여러분도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도 자살 충동에 이거 어떻게 먹고 살까? 가게 월세는 어떻게 낼까? 고민하고 자식은 어떻게 먹여 살릴까? 극단적인 상황에 지금 몰려가고 있어요. 어떤 면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뜬 우리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갈급할 때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우리를 만나기 원하겠습니까? 청하겠습니까? 돈 잘 벌고 잘 될 때 건강할 때 기도해달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인생에 에러가 있고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전도자들이 가까이 있다면 그들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3층에 내려가서 교회로 내려갑시다. 거기 가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심, 여러분이 10년, 20년 사귀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신자의 냄새가 안 난다. 친구 잘못 사귄 거예요.
10년, 20년 동안 인간관계 했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못 뺏었다. 신앙의 냄새를 영향을 못 줬다면 그 인간관계는 타락입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갈등과 문제에 답을 주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갈등과 문제를 나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주 제가 유익한 그런 TV 프로를 잠깐 봤어요.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범죄 프로파일러 심리를 분석해서 유영철이라든지 이런 범죄자들이 그들을 그 심리 상태를 파악해서 범죄를 자각하게 하는 그런 우리나라 그 전문 프로파일러 1호 그분하고 그분들 다 경찰 공무원이시더라고요. 세 분 다 TV에 나와서 그 교육 프로그램인가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세 분이 얘기하는데 세 분 다 아주 제게는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 그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범죄 프로파일러가 자기가 우리나라 1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원들한테 늘 이제 교육을 하고 포럼을 하는데 이런 포럼의 내용 가운데 범죄자를 수사하기 전에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이걸 늘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파일러들의 특색이 뭐냐면은 노래를 좋아하더라.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음악 감상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세 분 다. 그러니까 막 흉악한 살인사건, 끔찍한 환경 그런 걸 늘 막 가서 봐야 되고 가서 어떻게 죽었는지 사인을 분석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딱 사건이 일어나면 먼저 가가지고 시체 분석하고 사인 분석하는 거 그거 아무나 못하겠지, 그죠? 어떨 때는 막 가해눌림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끔찍한 사건들 사고를 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라의 유명한 사건들 범죄 사건 살인 사건 있으면 자기들이 제일 먼저 가야 되니까 시체 분석하고 뒤지고 만지고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젊은 그 여성분은 이제 그 영화 배우까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범죄 심리 분석가가. 근데 이 세 분들의 공통점이 너 자신을 알지 못하면 범죄 분석을 할 수 없다. 네 자신 안에 범죄 분석을 할 수 있는 답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상관이 늘 교육을 했다. 그 이제 상관이 퇴직을 하고 그 TV에 그 자주 나오는 분이에요. 근데 그 직원이 이제 우리 선배님이 항상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살인사건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어요. 행동으로 실행하는 사람과 행동으로 실행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이 화가 났어. 사람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복수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범죄자가 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사람은 범죄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차이예요.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보다 악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자기 감정을 조절 못해서 행동을 실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분노가 있는데 조절을 해가지고 있으면서도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우리는 범죄자가 되지 않은 거라고 아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렇겠구나. 모든 사람은 갈등과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범죄자가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현장에 우리가 답을 주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진단하고 내 인생을 진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남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설교는요 굉장히 전문적인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허술하게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은 여러분 답이 없어요. 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른 때 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은요 모든 범죄의 마음을 나도 동등하게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표현 안 했을 뿐이고 내 감정을 감췄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영상요 집에 가서 여러 번 확인해 보세요. 내 자신의 심리 상태, 내 자신의 생각의 흐름, 내 자신을 늘 생각을 메모하고 체크하면서 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야지 남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현장 사역에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생각들을 메모하고 정리해 놓고 보면요 여러분이 놀랄 게 있어요. 몇 달 해보시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모르는데 수첩에서 알게 될 거예요. 아, 나는 어떤 일에 굉장히 자존심만 상하면 꼭지가 풀리는구나. 나는 무시받았다는 느낌을 엄청 많이 받는구나. 나는 또 분노가 많구나. 이런 여러분의 그 분노가 사이클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게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자신 속에 있는 깔려진 각인 뿌린 체질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나의 영적 상태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아, 나는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다. 부모님 잘못 만나 그런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나구나. 내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지 그때부터 여러분은요 나를 멀리할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을 멀리할 수가 있는 거죠. 나를 멀리한다? 최고의 응답인 거예요. 내 생각을 붙잡고 사는 사람과 내 생각을 멀리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내 생각과 마음을 멀리하고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붙잡고 산다. 흑암에게 잡힌 거죠. 문명에게 잡힌 거죠. 사단에게 내 인생이 잡혀있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올무 함정 틀에 나도 모르는 내 틀에 내가 갇혀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걸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치유사역을 하고 현장에 양육을 할 때 정인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갖가지 자살 충동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위로하고 나는 하나님이 있어서 이렇게 참 잘 견뎌내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받고 삽니다. 위로해주고 싶고 그들에게 안정을 시켜주고 싶고 사랑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까 위로하는 사역자로 여러분이 현장 가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사람 살리는 영적인 무기가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앵무새처럼 말이야. 누가 뭐라 그랬다고 그 받아줘갖고 가서 전달하지 말고 증인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갈등과 문제에 답을 주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함을 받도록 치유의 사역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내도록 제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분노, 감정, 큰 어떤 내 환경이 아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이 2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본을 끼쳐 이 말은 이 어원이에요. 휘포그라퍼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유래된 말인데 헬라야. 이것은 글씨를
사진을 예전에 딱 보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계약서 같은 거 쓸 때 보면은 뒤에 먹지를 한 장 딱 넣고 먹지를 한 장 넣고 위에 앞에서 쓰면은 똑같은 복사본이 뒷장에 딱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그걸 원본은 가지고 있고 복사본은 여러분이 가지고 은행 같은 데서 두 장이 한꺼번에 써지는 거예요. 사인이. 그게요. 본이라는 게 그런 뜻이었습니다. 복사.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틀리게 하지 마. 예수님을 모본으로 똑바로 따라하라. 그리고 발자취, 스텝, 발자국을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발자취를 따라가라. 우리가요,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면은 신앙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인생의 기준이 돼야지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는 대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기준이 됐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어요. 잘못 갔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오늘 우리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23절에도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모든 갈등과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은 세상의 논리대로 복수하거나 심판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혈기는 혈기는 이는 이로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이 말씀대로 못 살아요. 누가 나 욕하면 저 속상해서 아주 죽습니다. 아까 절제하는 거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내가 화를 낸 것을 정당화하면 안 되는 거죠. 화를 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누가 나를 욕하면 화가 나 죽어요. 속이 상해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 옳다고 주장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모범으로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분의 모범을 따라서 항상 우리는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그게 우리 인생의 기준이잖아요. 모범을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속에는 지성소의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 히브리서 9장 2절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 장막 있고 둘째 장막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텐트를 크게 학교 운동장만한 크기를 절반을 잘라가지고 중간에다 막을 탁 쳤어요. 학교 운동장만한 크기에다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텐트 첫 번째 입구에 들어가는 장막에는 그걸 첫 장막이라 그래요. 그 첫 장막을 뭐라 그러냐? 성소라 그래요. 성소. 성소에는 성경 말씀 뭐라고 되냐? 거기에는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거기에 예배 드리고 피제사 드리고 짐승 잡고 양 잡는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 성소 안에서. 그래서 그 성소를 통과해서 가름막이 쳐져 있는데 둘째 장막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뭐냐? 지성소라는 게 있는데 법계, 언약계가 지성소 아닙니다. 그러면은 성소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요. 근데 그 피제사 드릴 때에 뭘 해야 되냐면요. 거기에서 그 양의 죽음이 짐승의 죽음이 곧 내가 같이 죽는다. 내가 죽는 시간이 그 성소에서 하는 시간. 그게 갈라디아 2장 6절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여러분이 지성소의 축복을 누리려면 나를 버려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지성소의 운명입니까? 여러분 속에는 임마누엘입니다. 지성소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 입구로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거기에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다만 항아리, 언약의 돌판, 요 세 가지가 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를 외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소를 통과해야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성소에 막바로 못 들어가요. 피제사를 드려야지, 피제사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된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어야지 지성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한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만나의 의미가 뭐다, 지팡이의 의미가 뭐다, 언약계의 의미, 법계의 의미, 이런 것까지는 그건 조금 알레고리칼한 해석이에요. 뭐 설교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적응할 수가 있겠죠. 그게 잘됐다 못됐다가 아니라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틀린 거예요. 그 지팡이의 의미가 뭐다? 그 만나당한 항아리의 의미가 뭐다? 그런 해석들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설교자는 말할 수가 있지만은 옳은 해석이 아니에요. 지성소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지성소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고 지성소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피제사를 드린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게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범죄한 인간이 지성소를 가질 수가 없어요. 피언약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지성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제사장,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이 엄청 많잖아요. 제사장이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해가지고 당첨되는 자가 그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딱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은 지성소의 완성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여진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전도자들은 그 지성소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여러분은 뭡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세 가지 발자취 뭐예요?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발자취, 우리 인생이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은 그 말씀 붙잡고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난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서 늘 하나님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소원이 뭡니까? 전도, 영혼 구원, 세계복음화,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발자취를 따라가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흠없으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두 번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 예수는 내가 사형에 내줄 그런 이유들을, 범죄권을 한 가지도 발견 못했다. 그런데 백성들도 예수님이 법을 어기거나 범죄한 일을 하나도 고소할 내용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근거를 제시를 못해요. 죄없다. 나는 너희들에 관한 법이지, 나는 로마의 법으로 위반한 것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를 때린 것도 없고, 예수가 누구를 때린 것도 없고, 돈을 훔친 것도 없고,
이 사람을 잡아 가둘 어떤 죄목이 있어야 돼. 죄목이 없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거는 듣기 싫고 일단 예수는 저 사람은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여론을 갖고 예수님을 여론 재판에서 십자가에 내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사도신경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 내용을 넣은 거예요. 어떤 우리 신학자들은 이런 거예요. 그 본디오 빌라도를 빼야 된다. 이런 이제 신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은 틀렸어요. 본디오 빌라도는요, 그는 그 시대 유대 총독으로서 모든 거기에 있었던 것을 책임자들, 초정 책임자이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백성 핑계 대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했다. 백성들에게 죄를 전가시킬 수는 없어요. 법적인 책임자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준데 결정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는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 인물이고 책임자입니다. 여러분은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 법과 세상 제도 속에 흠없으신 분이었어요. 우리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사고나 치고 뉴스마다 욕이나 얻어먹고 어디 가서 들이받고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옳다고 주장하면 안 돼요. 그게 예수님은 흠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방법을 찾자. 예수님은 사랑했고 원수에게도 사랑했고 기도해줬고 긍휼히 여겨줬고 자비를 베풀어줬고 그들을 늘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기준으로 살자. 세상 논리 갖고 살지 말자. 우리 개개인들이 내 자신의 율법 속에 갇혀 있으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각인 뿌리 처진 내 톱 속에 갇혀 있으면요, 내가 가진 율법 속에 평생 살다가 우리가 죽어버려요. 저는 대한민국이 5천만이 넘는 분들이 살고 있잖아요. 5천만의 생각이 다 달라요. 내 생각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 인생의 철학과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가끔 뉴스를 보면은 참 저런 생각도 하는구나.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해도 또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도 저렇게 살아가시는구나. 늘 제가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영화 보듯이 들어주고 또 들어요. 저렇게 사시는구나. 이번 봄에 우리 서울시장을 선거를 하는데 그 서울시장 후보 가운데 허경영 씨라는 분 한 분 있어요. 그 허분이 제가 이제 허 씨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허 씨가 족보가 성이 단일씨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허 씨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참 그 형인지 동생인지 몰라 잘 쳤다고 허 씨. 제가 농담으로 그 허 씨 대통령 되면은 뭐 배당금만 돈 준다는데 그걸 제가 가끔 놀립니다. 같은 이제 허 씨는 다 단일 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허 씨는 왜 한 이름뿐이 없대요. 한 피래요. 황 씨도 한 족속이고 허 씨도 한 씨래요. 그래서 그분이 말이 뭐냐, 이번엔 또 아주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결혼하면 1억 무조건 준다. 그거 우리 젊은 랩런트들 연애하면 매달 20만 원씩 연애 배당금을 준다. 근데요, 아주 턱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참, 물론 또 지지하는 분이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저는 참 웃긴다. 참 특이하다. 근데 대한민국에요, 허경영 씨를 추종하는 사람이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 5급 외제차 타고 그 사람 전국 조직망을 갖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또 편이 있으면 또 목사한테 이상. 그런데 저는 그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생각되거든요. 그 논리가.
그걸 추종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다. 그 사람이 어떤 당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자원봉사자도 있고 돈 대주는 사람들도 다 있어요. 여러분요, 허경영씨 지지자들에게도 우리가 복음 전해요. 그죠? 저는 그 사람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경영씨 지지자들에게도 내 생각하고 안 맞지만은 난 전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운동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응답인 거예요. 고치지 못해요. 아, 저렇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해만 하면 여러분은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죽이고 싶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내 자신을 진단을 해야지 상대를 이해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수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저런 사람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해하는 것이 응답인 거예요. 나를 진단하는 목적이 뭐예요? 상대를 이해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먼저 진단하고, 아, 내가 이러니까 저분도 저렇겠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응답이고, 이해하고 수용된 데게 그것도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해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 안 된 사람, 그래, 저분 위로해 줘야 되고, 저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겠고, 저분이 저렇게 어려운가, 영적으로 억압되고 힘들어했구나. 내가 저분을 위해서 오늘부터 정식 기도해 주고, 저분을 위해서 축복해 주고, 내가 저분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에 반드시 그 기도 제목을 발견하시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었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게 기도해 주는 사람, 축복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이해한 사람이에요. 원수 안 갚았다고 이해해 준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저번에 영적 상태를 놓고 내가 정말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상대를 이해하고 늘 위로해주고 힘주고 용기주고 그들을 살려주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목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주님의 발자취, 주님이 가신 그 스텝 따라 우리도 같이 그 발자국 따라 가자. 주님의 발자국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지뢰를 밟아갖고 발목 날라가 버려요. 마귀가 곳곳마다 지뢰를 다 숨겨놨어. 무심코 갔는데 지뢰를 밟아갖고 폭발해버린 거예요. 원수가 전부 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지뢰를 다 감춰놨어. 그런데 무심코 밟았는데 내 다리가 날라가 버려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가 있고 어떤 위협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 예수님을 따르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서 승리한 여러분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분 아닙니까?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제가 말씀을 뵙겠습니다. 아까 서론의 말씀을 좀 잘 기억해서 여러분의 내 자신을 한번 생각, 마음, 감정 메모해가지고 적어도 6개월 이상 데이터를 해보세요. 기분 나빴던 날 며칠인지, 그럼 이제 오늘 컨디션 좋고 기분 좋은 날 며칠인지,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날씨도 흐림이 있고 또 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맑음 있는데 오전에 맑았다가 오후에 겠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날씨 보듯이 내 마음의 상태를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만 관찰해 보시면은 그 데이터가 굉장히 정확한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이 나올 거예요. 아, 나는 요 시기만 되면 항상 마음이 이렇게 발동하는구나.
그 주기가 있거든요. 누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잖아요. 엄청 그 기분 나쁩니다. 본인이 발견하면요. 아, 또 그놈이 내게 왔구나. 내 인생 속에는 내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걸 이제 알면요. 나하고 거리두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옛날 나는 나가 아니야. 이별을 선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나와 지금의 나 하나님의 자녀야.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하나님 자녀의 신분 못 잡고 옛날에 나와 거리두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옛날의 나를 다 붙잡고 살아요. 옛날에 내 인생을 붙잡고 살아요. 그죠? 여러분 꼭 이번 한 주간도 큰 응답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곳곳마다 현장에 갈등과 문제 속에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 언약 같은 하나님의 자들이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정인으로 쓰임받는 한 주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